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안전하게 거한다. 자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은 뭐냐면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보기 좋지 않은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채워주신 겁니다. 삶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삶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언약은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한치도 망설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언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7망대로 바꾼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안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백성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전쟁 속에 휘말리고 가난과 질병 속에 휘말리는 애가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선한 왕을 백성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7망대입니다. 그 7망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7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걸 1급 2정표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로서 누려야 될 내용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가지 기도 제목을 777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그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기도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델이 중요한 것은 세상은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다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상황을 극적으로 만듭니다. 너무 어렵고 살 길도 없고 힘들었고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결했다. 이게 영웅을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그걸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의 움직임이, 바울의 공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전도 생애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은 더 열심히 했던 것,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인으로 세우려고 이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뭘로 사냐? 언약 붙잡고 기도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제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회로 든든히 세우라는 겁니다. 삼들 성전으로.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현되어야 될 건데 우리를 보고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구원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되고 변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다든지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길을 모른다든지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잖아요. 사람은 사실은 그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부터 찾고 일부터 찾고 무슨 백부터 찾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도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올 때 전부 다 뭐냐?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하시고 위기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제한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약했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다 생각이 쉽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집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과 내 집중을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그것 가지고 다 세계의 1%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법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이 모든 현대 문명이 우리의 집중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이 뭘 한다 봤죠? 그러면 내 취향이 뭔 줄 알고요? 거기에 대한 광고가 말도 안 되는데 다 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게 자꾸 빠져듭니다. 그런 동안에 나는 뭐냐면 내 생각은 점점 하나님과 복음과는 멀어지고 세상이 짜놓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게요, 만든 사람들이 그래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돈을
우주 개발하는 데 쓰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집중 빼앗겨 가지고 잃어버린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다 내려놓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 한번 끄고, 아니면은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하지 말고 저 소리가 안 들리도록 무음으로 해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그만큼 만들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내 의지력과 관계없어요. 세상 문화가 우리의 집중을 빼앗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신경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 심리과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다 보니까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잠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시편 3편에 보니까 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시편 3편을 언제 썼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썼다 그랬어요. 많은 대적이 있는데 그 많은 대적보다도 더 큰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아들놈이 제 왕자를 뺏으려고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진 일어나는 것보다 내 아들 내 새끼가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들고 막 반역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자식을 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잠깐의 집중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사단은 이 기도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기도 못하게 막 산만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되찾아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는 다 가진 거니까 기도 찾으라는 겁니다. 뭘로 찾나? 777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 근본의 축복이 세 군데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목적입니다. 이 바벨탑이 오히려 전 세계를 흩어버리게 되는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는 것입니다. 뭘로요? 이 기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쌓는 바벨탑 아니라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가 뭔지 알죠?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놨고, 그 모자라는 그것까지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8절에 가정을 이루어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삶 전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이게 창세기 1장 2절까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오기 전까지의 완벽한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이 빼앗아간 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가 잃어버린가 회복하는 겁니다. 뭘로 회복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뭐하냐? 기도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 말 다 끊고 세상 소리 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 방주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다 멸망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겁니다. 꼭 그대로입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재앙을 이기는 겁니다.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노아를 보고. 왜요? 우리의 구원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내게 달려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도 사실은 방주입니다.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망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방주,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축구장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짐승을 다 짝을 이뤄서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대로 그 안에 1년 한 6개월을 방주 안에 지냈어요. 온 천지가 물로 덮여버렸으면 자연적으로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습기가 높아집니다. 축축해지잖아요. 우리가 장마철에 3일만 비 와도 온 집이 축축해지고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먹을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먹고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호랑이는 막 노루 잡으러 뛰어다니고 노루는 도망치고 말이죠. 위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비둘기 참새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짹짹짹대고 오르렁대고 난리가 납니까? 그런데 그 방주 안은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잠재워 버린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습도가 높아지면 겨울잠을 자게 돼 있어요. 잠자다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은혜의 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문제거리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 문제 일어나서 해결받는 것보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한 길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방주밖에 아니고 방주 안. 유월절 피 바른 집 밖에 아니고 집 안. 그리스도 밖에 아니고 그리스도 안. 그게 내 현주소라. 그 축복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켜 놨어요. 이제는 바벨탑. 세상은 전부 다 바벨탑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성공으로 세상 장악하고 또 성공하면 자기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삽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당한 것처럼 다 그리 당했습니다. 노예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좀 되나 싶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그러다가 속국되고 그러다가 전부 다 어려움이 오면은 희생양이 돼가지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폭행되고 죽었습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고 유대인의 역사에도 있고 전 세계 인류 역사에 다 있어요. 유대인이 히틀러 밑에만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중세 때는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절반가량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가 지배력을 통해서 옮기는 패스트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싹 죽을 때 정치인들은 뭐 했냐합니까? 권력 잡은 왕들은 희생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 그 최대의 가짜뉴스입니다. 지가 옮긴 건데. 그래 유대인이 그때부터 유럽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게 시대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죠. 지금도 보십시오. 어느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의 저주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떠나고 있잖아요.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못 떠난단 말은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거 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꼭 붙잡고 있어요. 복음 밖에서 얻은 거 버릴수록 축복입니다.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록 손해라니까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복음 밖에서 뭐 있습니까? 생각까지도 다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못 버려가지고 버릴 때까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좋아요. 집 떠나고 이주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없는 조카를 아버지 삼아서 데려오면 남이 보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축복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이에요. 그때 단을 쌓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지시할 땅. 그러니까 항상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지시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천하 열방이 다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건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복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 때 끊어졌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무도 영접 안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 그걸 우리가 기도로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겠다고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불평할 시간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 누리게 해달라고. 이걸 얻은 증거 가지고 나누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르게 불렀어요. 뭘로 불렀습니까?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파수하려면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망대 안에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빛이 있고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종일 종려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에 얼마나 강력하게 했냐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2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암질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띠두르 가서 뭐 결사반대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늘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군데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표현은 237 RUTC 응답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혼 작품이 뭐겠습니까? 나의 영혼 작품 사모너를 완전히 내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그것 가지고 내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은혜가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늘로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쓸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는 지혜,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영혼 작품이 뭐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 뜰 성전 건축입니다. 237 치유 서밋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2월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라도요. 금요일은 우리 모여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핵심할 때 우리 전체가 아이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교회 모여서 하도록. 그리고 아이들 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아이들 보면서 대화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는 뭡니까?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세워서 끊임없이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사는 제자 데리고 그 일을 도단성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불말과 불경을 보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부터 지키십니다.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는 그렇게 뭐 했냐면 천막 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정거와 축복을 줬냐.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도록. 그래서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의 응답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답 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창세기 3장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다른 것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그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절구하며 주를 높여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